어느 시골 마을에 콩 기도를 드린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남자친구가 맞선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친구가 얼마나 착한지 어머니의 명령을 결코 거스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맞선을 보러 가는 그런 착한 아들입니다. 이제 친구가 떠난 다음에 이 여자친구는 너무 마음이 쓰립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긴 하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충격이 너무 클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내게 확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막상 기도가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는 부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오른손에다가 검은 콩 한 줌을 꽉 쥐어잡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기도문을 한번 드리고 콩을 이쪽에서 옮겨놓습니다. 또 한 번 주기도문 드리고 콩 하나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콩이 다 옮겨갔어요. 이번에는 다시 주기도문을 드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그 콩을 반대편으로 또 가져다 옮겨놓습니다. 또 기도하고 다시 옮겨다 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콩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콩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의지하는 신의 이름을 붙잡고 자기의 안타까운 상황을 소리질러 외치기도 하고 답답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16장까지의 말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다 끝맺으시고 난 다음 이제는 친히 제자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기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1절에서 아버지요 라고 부르신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를 때에 아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좀 더 커서 성장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에 부르는 그러한 언어가 포함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럼 없이 아빠하고 당당하게 부릅니다. 아버지요. 그 말이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 청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서 결혼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여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때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
한 가정,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체 모든 인간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을 넘어선 아버지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대충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지만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예요 할 때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곧 하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영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구분해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로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어서 인간, 영적 피조물 된 우리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신 바로 그 아버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바로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버지를 소개하겠다고 아이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중요한 아버지 한 분을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다. 바로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다. 그렇다고 내가 가짜 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니야. 나도 아버지이지만 나는 육신의 아버지이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고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야.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인식할 때, 하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인식하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의 즐거움과 감격을 맛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예수님은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즐거움과 감격을 3절 말씀에서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직 한 분이신 실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 가짜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아버지가 진정으로 유일한 실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 다음 뭐예요? 3절 하반절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는 우리 버거니교회 교우들의 가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숙이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압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가정의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승리가 있는지 말해주기 전까지 전 잘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아는 것은 여러분의 친척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이웃집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공간 안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사는 가족들이에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잘 알게 됩니다. 안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 서로서로 부딪히고 알아가는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는 것이지만 이제는 결혼하여서 함께 부부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체험을 통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교제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양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렇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끝까지 산다는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된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 영생은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질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참 즐거움과 감격이 있게 되고 그러한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려고 또 영생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친히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생을 얻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관계성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영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영생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영생을 주고 계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관계성 안에 사는 이 영생은 너무나 즐거움이고 감격입니다. 지금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 인간의 원형이시고 삶의 모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즐거움과 감격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을 맛보고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기도할 때 우리도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즐거움과 감격을 맛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에 항상 라디오를 켜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런 시간에 나와서 뉴스를 하는지 그분들도 참 아나운서들도 부지런해요. 딱 목요일 날 아침에 라디오를 켰더니
아나운서의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금요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는 벌써 수요일과 금요일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어요. 수요일까지는 한 주간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만 되면 오늘 하루만 견디면 내일이 벌써 주말이네. 금요일 생각하는 거예요. 금요일 되면 이제 토요일까지 생각하니까 막 입이 이만해지고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와 식사할까? 어디에 갈까? 막 상상을 하고 저절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식사합니다.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한두 시간이 뭐예요? 4-5시간도 어느새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10시가 넘었네. 이제 집에 가야겠네. 그렇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기도의 즐거움과 감격을 맛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능력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가 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이거 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은 앞에 십자가를 두고 계시면서도 이미 완료된 완료형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상반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일이 앞에 남아있지만 이미 완료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중요한 핵심 용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입니다.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다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법칙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의 중요한 법칙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모든 것을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모든 일들, 환경들을 다 감당하는 능력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순간이에요. 또 기도가 부족한 순간입니다. 분명히 표현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지구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밝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들과 모든 연약함들을 깨트려 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걱정을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40%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바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2%는 또한 전혀 무시해도 그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런 일들을 근심하고 있고 4%만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4%는 우리가 금방 힘을 동원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결국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96%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만한 바로 그러한 걱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퍼센트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때, 걱정할 때 어떡하지요? 당연히 우리는 그 염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그것이 염려거리가 아니라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나의 숨겨진 죄악을 먼저 밝히 보여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벌써 환경을 싹 바꿔놓으셔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때로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개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개는 누구예요? 아무개는 다 각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몇 발자국 건너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한 사람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때로는 부모된 우리를 봐도 나를 봐도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신비하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에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기도할 때에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항상 사랑하는 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은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일보다는 쉽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바로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결국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생애 속에 다가오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고 감당하고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능력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현재적 임재 속에 사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선재에 계셨어요. 5절 상반절이 그 말씀이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우리는 잘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구원자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인간을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계는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이것만 알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5절 상반절에서 하신 말씀은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자족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여러분 5절의 핵심 말씀은 뭘까요? 5절의 핵심은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5절에 반복하고 있죠. 상반절, 하반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있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은 항상 창세전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용어대로 표현하면 여기 있을 때에도 저기 있을 때, 저기 있을 때에도 이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기 계실 때 이미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지상생에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24시간 언제나 함께하는 이런 친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의 착각을 타고 눌러앉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착각? 내가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많이 기도하겠다. 내가 조금만 더 형편 나아지면 기도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봉사도 많이 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오늘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내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답답한 일, 오늘 힘든 일,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오늘 기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면 아침에 해가 떠서 하나님이 또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이 지상생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24시간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살라고 허락된 시간들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19세기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간 개신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슬람족이 있는 그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고 거기 민다나오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1930년부터 1932년까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영적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 속에 보면 이분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은 45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죽어서 썩어가는 그런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회의와 불만을 느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15분에서 30분 동안 지나가면 내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비춰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15분, 30분 있다가 또 다시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가면 또 다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이 15분에서 30분 지나가면 이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평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삶의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내적 자아와 늘 대화를 한다. 그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대신 주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 그저 우리가 하는 일과 말과 생각을 주님과 나누면 된다.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말할 수 없는 친밀감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현존하는 세계적인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리처드 포스터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교수인데 그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규칙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이 규칙적인 기도를 밀회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밀회라고 하는 말은 대개 연인들끼리 미리 약속하고 만나는 것을 뜻한다. 그 얼마나 적절한 말인가. 밀회의 기도란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본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연인으로서 우리의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대와 기쁨으로 그 앞에 규칙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연인들의 언어는 어차피 소모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즐겁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밀회의 기도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늘 항상 24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친밀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현재적 임재 속에 사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제가 용주골로 쭉 가다 보니까 그 양방향 그 1차선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그 도로변에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꽃자리라고 하는 옷가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꽃자리라고 하는 그 상호를 딱 봤을 때 아, 저곳에 들어가면 꽃처럼 향기가 나는 좋은 그러한 옷가게이고 또 저곳은 반드시 들어가면 속거나 손해보지 않는 자리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감격을 맛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 능력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하는 자리로 간다면 그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몰아내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뜨려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으로 날마다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즐거움과 감격을 맛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능력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현재적 임재 속에 사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 차원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